할렐루야. 성경 봉독 오늘 처음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성경 봉독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성가대가 끝나기 전에 여기 올라와서 딱 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끝나자마자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주 본을 잘 보이신 거예요. 미리 올라와 계셔서 이따가 기도 다 하는 거. 그래서 인터벌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딴소리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군목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군목은 28세 돼야 중2로 인간해요. 근데 미국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졸병으로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훈련 과정 속에 조교들이 군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루는 이런 군가를 가르쳐 줘요.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뭔지 아시죠? 나훈아 가수가 부른 고향역이라는 그 유행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군가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군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유행가라는 것을 훈련 다 끝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저는요. 제가 얼마나 살았는지 아시겠죠? 이 가사 중에 보면은 고향역, 고향열차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훈련병들은 모두 다가 얼마 전에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어떤 훈련병은 진짜 기차 타고 고향역을 떠나왔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집을 떠나오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형제도 그리워, 자매도 그립고. 훈련병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그 정감에 아련한 울림을 주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훈련병들이 저처럼 그게 유행가인지 모르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도 나도 목이 터져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근데 여기 우리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인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돈, 성공,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고상한 의미를 붙인다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 아브라함 역시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은 잔뼈가 굵어왔던 그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명령이에요.
지금까지 너에게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적에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왔던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에는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떠난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떠난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기는 단순한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실 적에 축복을 위한 출발, 축복을 위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신데 보세요. 무슨 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너는 자녀를 많이 낳을 거라 그 말이에요. 늙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거 괜찮은 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필요할까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땡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근본적인 그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건강.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 뭐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적에 그토록 힘들게 노동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집트의 파라오, 이 애굽왕 파라오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 그런데 히브리 여인은 건강하기 때문에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혼자 아기를 낳고 탯줄을 자르고 혼자 다 한 거예요. 낳기도 전에, 산파가 오기도 전에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혼자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막내 동생을 낳을 적에 혼자 낳으셨대요.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서 갑자기 진통이 와서 혼자 나와서 혼자 탯줄 자르고 혼자 다 하셨대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둘째 복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 말씀은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명예. 예?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이름이 아주 귀하게 이렇게 존경받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예로운 이름들이 있어요. 에이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도 링컨, 어디 가니까 나스네임이 링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호명하는데 링컨 불러서 한참 쳐다봤어요. 다른 이름 불렀으면 안 쳐다볼 텐데 링컨 불러서. 이순신 장군 얼마나 명예로운, 이순신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존경하는 이름인데, 그러나 히틀러, 아들 낳아서 히틀러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싫어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은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인관계에 복을 주시겠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누가 나를 저주하겠어요? 누가 나를 싫어하겠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대인관계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데, 그것이 축복을 위한 출발이 된 거예요. 떠나라. 근데 축복을 위한 떠남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계세요? 하나님 보셨어요?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서 하나님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 어떻게 그랬어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수염이 막 났어요.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나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 신문 기자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못 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났는데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여기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요.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옛날 얘기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그린 것처럼 흰 도포를 입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우주 속에는요, 소리가 가득해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지금도 여기 다니잖아요. 전파가 계속요.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주파수를 맞추면 돼요. 채널을 맞추면 보여요. 주파수를 맞추면 들려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도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데 내가 채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보세요.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듣질 못해요.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지금 얘기한 말이에요. 탄식한 거예요. 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서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죠. 격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격노케 했는데 왜? 누구에게 그렇게 격노했는가? 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 광야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격노하셨어요. 왜? 목이 고다 갖고서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 강박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격노케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고집만 피우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격노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완고하게.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에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생명의 삶이 그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재인데 그걸로 큐티, quiet time도 가져보시고요. 엎드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사모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덕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똑같이 두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해요. 성령 충만해서 용기 100배에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설교 들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기력하게 방황하는 모습으로 다시 좌절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믿었어요.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그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그다음에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강조된 단어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다음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걸 세번역 성경으로 거기 있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예,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하고 뭐 사전에 무슨 정보 뭐 인포메이션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뭐 살기가 아주 나쁜 그런 곳이 절대 아니에요. 요즘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고고학적 발견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옛날에 한 25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 그래요. 거기서요. 아주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광야죠, 광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문명이 발달된 그 지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이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사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었어요. 가는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날 적에 그 믿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계획을 믿어야 돼요.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꿈으로 삼아야 돼요. 걸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은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죠. 계획 세우는 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플래닝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환경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진로를 정하고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저기 신문로 쪽에 세문안교회라고 아시죠?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세문안교회 안으로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갔는데 거기에 또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막 갔는데 내가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막 사람들 예배는 시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층 발코니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을 그 전에 한 번도 그 목사님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목사님 본 적도 없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이후도 만난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막 내게 들려오는데요.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나의 계획을 수정하고 목사가 되기로 다시 서원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쭉 좀 생략하고 제가 50세 됐을 적에 그때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물고 고민하며 기도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조건 좋은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누가 추천했다고 하면서 청빙하겠다는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가겠다고 무슨 이력서를 내고 말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네들은 결정했다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은 마음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18장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올랜도에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될 사람이 많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생략하고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서 1년 6개월,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심찬상을 감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50세에 그 말을 듣고서 18년 동안 기쁜 마음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어야 해요. 아멘. 저는 은퇴 시기를 조금 제가 일찍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하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에게 자리를 좀 비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청빙할 적에 회사에서 회사원 뽑듯이 뭐 이력서를 받고 뭐 이런 걸 제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불발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총회에 감독이 추천하는 분을 우리가 청빙한 거예요. 뭐 미리 이력서 받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추천하는 분을 청빙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담임 목사가 저처럼 이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오래오래 목회하다가 은퇴하기를 바란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2년 만에 제가 다시 임시 담임 목사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난 2달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그 모든 것 2년 동안에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면서 이 교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됐고 아픔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 청빙위원들이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이별로 이렇게 다 뽑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정말 달라요. 진행하는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부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대인관계의 형통의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대인관계 형통의 복,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